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게 하셔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다스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이 새벽을 주의 제단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깨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름 또 유행하는 감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많이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다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열정과 간구와 성령의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해 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3절 4절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92쪽.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992쪽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개었도다.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뜰을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적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에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셈나의 심판과 엘리야김의 실패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를테면 아수르에, 바벨론,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또 역으로 구원과 은혜가 있는 그런 있어요. 오늘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적인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방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1인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써주셨어요. 자, 원래는 구원이 없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스르든 바벨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고 겸손한 듯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거만함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어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 오늘은 이제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은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주제도 있지만 셈나가 등장하고 엘리야김이 등장합니다. 약간 생소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어떤 이 인물이 오늘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셈나와 엘리야의 김을 걷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가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결과와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8월 9일 큐티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자기의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셈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셈나는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러니까 우리 유다 왕들 중에서 13번째 정도 되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관리예요. 근데 국고를 맡았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뭐 재정경제부나 기획재정부, 그죠? 이 정도의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가 원래 신분이 높지 않았대요. 낮은 신분이었는데 굉장히 어떤 그 처세술에 능했대요. 그래서 낮은 데 출발했는데 이만큼 자기가 신분이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맡은 실제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그 위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궁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낮은 자리에서 이 정도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겸손하고 또 신실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뭘 했냐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묘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왕실이나 그다음에 국가의 높은 고위직이 들어가는 이 특별한 이제 구별된 자만 드러나는 이 묘실이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뭐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칭을 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 다른 건 신분사이니까.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 신라나 이럴 때 뭐 진골, 성골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권력을 악용해 가지고 거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봐요. 16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쉽게 말해서 네 뒤에 백이 누구기에 네가 여기에서 낄 자리가 아닌데, 설 자리가 아닌데 여기에 네가 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뭐요? 자기의 어떤 그 집안에 묘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로이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의 관점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도요. 거룩한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사와 언병과 능력이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왜 분열과 왜 갈등이 생긴 겁니까? 거기에도 이제 뭐 부녀자들의 어떤 문제도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하고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뭐예요? 안위함만 못하는 케이스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걸 지적한 것처럼 오늘 이 샘나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이러면 되는데 이 이사야의 관점,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샘나를 집어 던졌다는 거죠. 18절 시작.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활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시리라. 자, 그리고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를, 네가 원래 낮은 출신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까지 올라갔으면 질서를 지키고 자기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써야 되는데 악용하고 해서는 안 될 일, 왕실 같은 그런 묘실에 자기 집안 묘를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지만 하나님께서 샘날을 향한 평가입니다. 여기 주인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주인은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는 다윗 왕조잖아요. 다윗 왕조에 해를 끼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네 샘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해 보면 교회에 여러분 덕을 끼치는 성도와 우리 신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히스기야 요때 막 사내립부터 해서 아수르가 북쪽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에 요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 7위 예전.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유다들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막 물론 대항하고 저항하라는 어떤 그런 그 있지만 요 때는요 하나님 뭐요? 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든 바벨론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새기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샘나는 뭐냐면 그 권력을 사칭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애굽. 여러분 알죠? 우리 그저께인가요? 공부했잖아요. 수요일 날.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유다를 명지로 남쪽에는 애굽, 그죠? 이쪽 이제 동쪽에는 뭐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요?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샘나는 뭐냐면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수르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 샘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 평가는 너는 아웃이야. 이런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직에서 쫓아내고 너를 이제 완전히 납작하게 낮춰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19절까지가 샘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절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자, 그날은 샘나에게는 심판의 날, 엘리야김에는 하나님의 은총 성은을 입는 구원의 날입니다.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자, 이 엘리야김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이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 들어 세운 겁니다. 샘나 대신해서. 그럼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 21절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속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샘나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엘리야김을 이렇게 뭐예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정권이 그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엘리야김에 맡기고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높게 세워주신다, 이런 뜻이죠.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라. 그죠? 우리가 뭐 문학적으로 좀 그하더라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뭐요? 엄청나게 복의 복을 엘리야김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셈나가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너는 이렇게 권세와 이 능력을 줄 테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나라를 든든히 세요. 특별히 이 나라는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쭉 진행되는 중에서 이 히스기야 이때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 이 뭐예요?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23절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우리 교회는 뭐 있지만 이 벽에 잘 박힌 몫이라는 것은 은총을 입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절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우성과 적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러분, 종지는 뭐예요? 조그마한 거잖아요. 낮은 것부터 항아리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안에 저기 밑에 이런 어린아이 새끼들부터 해가지고 이 노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셈나는 아니지만 엘리야김 너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미 아수르는 그죠? 아니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망했거나 망하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윗 왕조. 남유다는 이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과 축복과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25절이 이 엘리야에게 대한 결론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졌으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잘 나갔는데 결론이 뭐냐? 못이 삭아버리고 뭐 녹슬든지 머리 삭아버리고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지금은 뭐 그렇지만 지금은 다 뭐 이렇게 뭐 집마다 북박이 장대 가지고 못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다 못 박았지 않습니까? 거기 옷도 걸고 막 그러는데 못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걸려있던 모든 것들이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져버리잖아요. 엘리야김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겁니다. 형통과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그만 망하는 인생 되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도 뭐요? 셈나의 전체를 밟은 겁니다. 뭐냐면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성경학자들은 얘가 이렇게 절대 권력 무소부위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요 완전 친족벌 정책을 했대요. 친족벌로. 무슨 말이냐면 실력이, 여러분 우리가 히든키가 그때 2002년대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막 축구 협회 난리잖아요. 뭐 정시 뭐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워주고 실력 있는 사람은 팽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히든키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박지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원래 이 고대 라인에 못 꼈는데 실력을 검증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행위지 않습니까? 인사 정책이 쉽게 말해서 뭐 그렇죠? 뭐 자기 친족이라든지 자기 동문, 그죠? 뭐 이런 인맥, 족벌, 이 엘리야김이 사람을 쓸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이상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없고 완전히 망한 길로 간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세 가지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표처럼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실, 성실, 진실. 제가 다시 우리 가온을 만든다면 제가 설계 시간에 있죠. 요거를 세울 거라고. 신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돼. 목회를 하든 아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뭐냐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열심히 목회를 한다 그러는데 자기 공화국 만들면 그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로가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결국 뭐요? 갈릴리처럼 흘러보내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 하나님 복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 복인데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진실한 이 복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늘 봐요. 이 샘나던 엘리야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 이 받은 은혜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돼야 되는데 본인들만 본인 집안 사람들만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회 같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처럼 생명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천에 드러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